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역사심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 때 로마서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또 부활, 또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40일 전부터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죠. 특별히 고난주간이거나 아니면 지금 사순절에도 금식기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하면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성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때 그래도 내가 금요일 날을 금식을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날 딱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식단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날 음식이 통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야 이걸 먹어 말어 막 고민하다가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그 통닭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안 먹었으면 에피소드가 아니겠죠. 제가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통닭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야, 사람이 참 그 먹는 거 하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마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가 연약합니다. 내 혼자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특별히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그 흙이라는 게 티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의 존재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에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을 말하거든요. 그 숨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티끌의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숨이 존재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사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는 티끌의 존재다 그러면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만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얻는 그 힘은 일시적인 것이고 깊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금 예배 자리처럼 지금 예배처럼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제가 여기 가까이 사는데 제가 5시까지는 그래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4시 반에는 딱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딱 봤더니 5시 반인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 전에 피곤하지도 않았고 늦게 자지도 않았고 근데 너무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이 왜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알람을 너무 약하게 맞춰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따르릉 알람인데 최소한 그거라도 맞추고 잤어야 되는데 너무 방심하고 잤더니, 근데 이제 오긴 와야 되잖아요. 너무 지각을 해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앉아야 되나. 근데 이렇게 봤더니 3층까지 꽉 찬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들레헴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마침 베들레헴이 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베들레헴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늦었다는 것을 저기 모르게 될 거다 이렇게. 그러고 딱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끝날 때까지. 와, 제가 베들레헴 독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근데 있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성령을 받고 막 성령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좀 늦으셨다가 베들레헴 들어가셔서 독채를 한번 써보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성령 충만을 거꾸로 늦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선포했더니 영이 확 살아나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한편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골방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공간에서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들으시는 그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그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편은 성전에 나와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 비빔이 어떤 자매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는데 그때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자매거든요. 그때 딱 했던 말이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맛집이다 이런 표현하죠.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오늘 엘피스 찬양에, 와, 오늘 처음 듣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성이 막 굉장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엘피스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이 막 영어도 들어가 있어서 좀 당황도 하셨을 텐데, 네, 기본적인 내용은 너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도 사실 큰딸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애가 지금 생기지도 않았는데 있잖아요.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와,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걔네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봐봐. 내가 할아버지가 너 생기기도 전부터,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기도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그 축복이 모든 가정들에게, 특별히 또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도 사순절이구나, 좀 지나면 고난주간이겠네, 조금 지나면 부활절 돌아오겠네, 이런 아무런 영적인 기대감도 없는 것,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것이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게 많이 이제 대를 이어가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4대째, 5대째다 뭐 이런 집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의 문화로 접근하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신앙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 문화인 거지. 그냥 우리 주일날이면 예배 가요, 그리고 그냥 추도 예배 드려요, 그냥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생활 양식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를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출장을 프랑스를 갔다 오는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좀 복음을 전해볼까 싶어가지고 짧은 영어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한국 가냐? 간다.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너도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톨릭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당, 가톨릭 다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냐? 나는 매주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데 너는 교회 어떻게 가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유럽의 가톨릭 크리스찬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안 간대요. 성당에 안 간대.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매일 가서 매주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진짜 안 가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never. 절대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안 가는 것도 아니고 never야. 근데 자기는 너무 당당하게 나한테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캐톨릭 크리스찬이다. 유럽에 있는 캐톨릭 크리스찬은요, 태어나서 3번 성당에 간답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 두 번째 결혼할 때, 세 번째 죽어서. 이게 문화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캐톨릭이라고 하는 문화가 전승되어 오면서 그냥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지, 신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불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불교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가 불교니까 그냥 우리 집안은 불교야 하고 자기 종교로 뭘 쓰냐면 불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조금 더 흘러서 기독교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 이제 다음 세대들이 너가 종교 뭐야 할 때 그냥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냥 예수님 믿는데 자기는 신앙이 하나 없는데 거기다가 당당하게 자기는 기독교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문화적인 접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다 제가 성경에서 간절한 기도,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봤던 바디메오 사건, 이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앞이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남이 주는 돈을 받아서 살고 있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가장 처참한 낮은 모습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바디메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정말 위대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너무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자기 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내 일생일 때의 기회가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소리를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제가 돋보기 기도를 내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돋보기 기도를 한번 진짜 우리의 지난주에 우리 박종영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시작했던 네, 단장, 그죠? 장을 끊어낸 것 같은 그 아픔의 기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그 기도를 오늘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여기서 떠드냐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뭔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면 탁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제자훈련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 3가지. 첫 번째,
돈이 깨끗지 않은 사람 하나님 쓰지 못한다. 두 번째, 체력이 약한 사람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매주 PT데이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저기 자전거를 태워서 팔당을 갔다 와라, 저기 관악산을 갔다 와라 그러더니요, 지난주에 요번 주에도 갔거든요, 관악산을. 그래서 여기 마당바위만 가면 되는데 이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가지도 말랐는데 연주대까지 갔다 온 거예요. 우와, 제가 놀래가지고 네,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진짜 체력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맞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사실 체력 그렇게 안 하면 운동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것까지 관리해주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시내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체력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 돈이 깨끗지 못한 사람, 체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정이 없는 사람. 아주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여기 지금 짧게 써 있어서 그렇지 그걸 진짜 우리 구어체로 바꾸면 말도 못하는 육두문자가 나왔을 거야 아마. 네가 뭔데, 왜 시끄럽게 굴어, 너 같은 게 우리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저리 가! 별의별 말을 다. 여기 제가 강단에서 제가 못하니까 그렇지, 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어떤 욕을 했는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지금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해봤어, 내가 기도해봤거든, 내가 뭐 해봤어, 근데 안 됐잖아,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진짜 단장 이 애간장을 다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완전히 부르짖는 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소리 지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다가 한 번은 해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한번 해볼까? 한 번 해볼 수 있어. 근데 한 번 해서 안 됐을 때 아예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두 번째도 계속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제게 참 은혜를 베풀어 줘서 미국에 4개월 동안 연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또 하나 영어도 배우고 뭐 경영학도 배우지만 또 하나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것은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과의 교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크리스찬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25명이 갔거든요, SK에서.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영어도 얘기하고 사람 만나러 가자 그랬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서. 그래서 저 혼자 갔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성경책을 딱 들고 두려움 반 떨림 반으로 딱 갔는데, 갔더니 되게 다양한 인종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백인 남자, 흑인 여자, 멕시코계 여자, 인도계 남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4-5명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발음이 안 들립니다. 발음이. 특별히 인도계 남자 발음 들어보셨나요? 와, 근데 있잖아요, 그 네이티브들은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깔깔대고 웃어요. 그런데 저는 왜 웃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 당황함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막 웃고 있는데 왜 웃는지를 몰라. 야, 내 영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땀이 줄줄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냥 남들처럼 조용히 있지. 근데 조금씩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내가 영어를 좀 약해도 성경이 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펼쳐서 얘기하니까 성경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나. 그래서 이제 한두 마디 이렇게 참여하고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돌아온 거예요. 일주일은 되게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딱 시간을 알고 있어. 몇 시 어디에 가야지 알고 있는데 또 누구랑 같이 가자는데 아무도 안 나서.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해가지고요, 제가 성경책을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했어요. 이렇게 가? 괜히 가지 마. 괜히 갔다가 또 괜히 창피할 수 있어. 그냥 가지 마. 와, 근데 있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 대단하죠?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두 번째를 가니까 있잖아요, 편한 거예요. 어차피 영어 못 알아듣는 거 알겠고, 걔네들이 안면이 텄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웃어도 지들끼리 뭐 하다가 웃겠지. 저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사람 말하는 걸 알아듣고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외국인 근로자가 보고 웃을 수 있을까? 우리 연세 되신 분들 쟤 왜 웃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두고 못 웃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났는데 흑인 여자애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영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너 집에 어떻게 가냐? 그래도 자기 버스 타고 간대. 차가 있잖아. 근데 차 태워줄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개인적인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영어를 쓰고 갔더니 어떤 할머니 집에 걔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또 알게 됐죠. 근데 얘가 또 집을 또 딴 데로 옮겼어. 그랬더니 미국 여자를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제가 4개월 동안에 25명 중에서 가장 재밌게 놀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 막 4개월 됐는데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 나 빨리 집에 가자.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냥 뭐 아내하고 그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너무 즐거운 거야. 그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두 번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시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굉장히 창피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또 해본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렇게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했지만 거기서 난 포기할 수 없다. 왜? 내 생명이 내 정말 이 일생일대 유일한 기회가 이때인데 내가 들어봤더니 38년 된 병자도 나았다 그러더라. 12의 혈레병 앓던 여자도 나았다 그러더라.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다고 하더라.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칠 거냐 이거죠. 내가 어떤 멸시를 당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저 예수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그럼요? 그렇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한 때는 지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거는 아니야, 너는 지금 너무 설익었어. 넌 네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네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나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기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절대적 신뢰.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네가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런 게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갈 바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 자기 생의 모든 근거지를 다 떠나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문화조차도 그렇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네 하고 떠난 거거든요. 순종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에 입각한 순종한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내 때와 그분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돋보기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돋보기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소개했거든요. 사실 기억나세요?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돋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냥 지나가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이미 돋보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무 은혜를 주셨다고, 그 회개가 터졌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는 그런 회개가 안 터졌는데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해서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 기도 책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도 돋보기 기도 내가 했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을 몇 권 더 갖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돋보기 기도는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놀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초점을 가장 작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게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돋보기 기도는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최소한 이 저자, 제가 아는 이 후배 목사가 정한 기준은,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기준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임상적으로 해봤더니 어느 정도 정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려면 최소 20분은 해야 되더라, 이런 거예요. 20분 하실만 하시겠죠? 네, 오늘 밤에 20분 돋보기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5분을 기도 못하고 1분을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오늘 20분,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20분 딱 됐더니 20분 금방 끝났네, 이런 은혜가.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돋보기 기도가 한국교회에 또 다른 하나의 기도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는 그런 뭔가의 새로운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온라인 영상을 그 저자인 저희 교회 후배 목사인데 동생이죠. 그러니까 옛날 교회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보면서 속으로 기도를 엄청 하면서 형 잘해줘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제가 그 목사님이 돋보기 기도를 처음 하게 된 그 유래가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자기 교인도 아니래요. 근데 그냥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내 교인이 아니라서 그런 마음도 좀 있었지만 얼마나 다급하면 나한테,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전화 부탁을 했을까. 근데 큰 병원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큰 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봤더니 20분 자기가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 이제 배드민턴을 오래 쳐가지고요, 이 손목이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왕 기도하는 길에 제가 첨부 파일로 제 손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걔도 낫게 하는 길에 저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걔를 놓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기 오른손에 힘이 딱 생긴 거예요, 이렇게. 눈을 딱 떠서 봤더니 18분 지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이, 물론 이제 뭐 너무 미신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러나 20분이라는 게 자기가 임상적으로 해봤더니 처음에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새로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한 세트를 20분씩 맞춰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왜 기억나세요? 중국에 파송받았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치유기도, 신유기도가 응답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 수술이 돼가지고 그 중국 그 당시에 의술은 막 신경을 입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서로 이제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땀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됐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됐죠. 근데 그분이 어땠어요? 또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게 기도할 때도 7번이나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겟셋마네에서도 1시간씩 기도하시는, 뭔가 기도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데 절대적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만약에 내 딸이 큰 병을 걸려서 죽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돋보기 기도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가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도 기도는 프레이어고 간구는 페티션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조차도 구분되어진 간구의 기도예요. 이거는 간구의 기도는 목적성 기도라 그럽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할 때 이거를 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말씀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그 뒤에 보면 의인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nest prayer of righteous people has great power and produces wonderful resu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earnest prayer라는 뜻이죠. earnest라는 뜻은 뭐냐면 진지한이라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기도, 간절하게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great power,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produces wonderful result,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돋보이 기도 저자의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이 학생들도 있는데 나연이들이 와 있고,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5분씩 공부한다고 칩시다. 걔 실력이 어떨까요? 국어 5분, 수학 5분, 영어 5분. 실력이 안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제가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 한 시간 하나를 푸는데 7시간 동안 풀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수학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한번 그렇게 깊이 가보는 거죠. 이렇게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우리가 너무 얕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을 읊조리는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교제하는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그 딸이 연대 피아노 작곡가를 나온 정말 천재 같은 아이거든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라이브로 저 노래 좀 들려주세요. 그럼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멜론을 통해서 딱 찾아고 딱 듣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모르는 곡을 바로 한 번 듣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정도로 유명했던 애인데 그게 되다가 잘못돼가지고 저작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채널이 그냥 확 폐쇄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악플 같은 것도 달려가지고 완전 얘가 멘붕에 빠져가지고 4개월 동안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불을 꺼놓고 밥도 안 먹고 엄마 아빠를 만나지도 않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해온 딸귀회 모임입니다. 이게 딸귀회.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초반에 딸만 있는 집들이 4집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4집의 딸의 숫자가 총 9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30년 넘게 교제해오는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딸 같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부터 제가 돋보이 기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날 월요일 날 어딜 가는 중에 전화 통화가 됐고, 그래서 내가 좀 길게 가니까 오케이, 내가 전화 끊자마자 내가 20분 돋보이 기도한다, 걔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사실 되게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이게 안 돼. 내가 한참 기도한 지 보니까 5분도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8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걔가 사탄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23분 기도했습니다. 1분 연장, 1분 연장, 1분 연장.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내가 당신 딸을 위해서 23분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것 자체가 있잖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20분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누군가, 물론 되게 가까운 관계지만 되게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깊이 해주지 않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모도 지금 되게 지쳐있는 상황인데 같이 이제 교제하는 누군가가 자기 딸을 위해서 울면서 20여 분의 기도해줬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루 이제 수요일 날 못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근데 어제도 하면서 이제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제 아내, 야, 이게 돋보이 기도 오늘 저녁 때 돋보이 기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이에 조그만 빛이라도 좀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간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한편은 에휴, 그냥 내 욕심이지, 그렇죠? 그것도 내 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 그래서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그런데 말미에 내가 그 엄마한테, 집사님 혹시라도 내일 오후 5시까지 그 아이에게 미동 작은 변화더라도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이랬어.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베들레헴시를 혼자로 독채를 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20분 동안 울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만큼 막 톡을 보냈어. 말씀이 떠오른 거 막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보니까 그 두 내외가 7시 넘었는데도 카카오톡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 안에 약간, 아니 나는 자기 딸을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부모는 지금 이 시간까지 자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막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하고 6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넘게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읽다가 그냥 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기를 제가 해야 돼가지고 성경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톡을 딱 봤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로부터, 자기가 옛날에 그랬대요. 그 아이로부터, 야 네가 무슨 조그만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말을 그냥 빈말로 했는데, 그때 그냥 애가 그럼 좋지 그랬대요.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지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쟤랑 어제 통화하고 나서 그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표현이 뜬금없이예요. 뜬금없이 그 아이가 어제, 엄마 옛날에 엄마가 얘기했던 그거 나 한번 다시 해볼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뛰쳐나갔어. 너무 하나님 놀라워가지고, 내가 그 작은 미동이라도 내가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아이 가슴 속에 다시 뭔가 다시 해볼까? 다시 엄마 내가 이거 다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모티브가 다시 생겼다는 게 난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쩌면 걔는 잘못됐으면 자살하는 애이지, 그렇죠? 우울증이 심해지고 막 자기 생을 비관하고 그럴 수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 부모가 그럴 힘이 없으면 옆에 있는 우리라도 해줘야 돼요. 정말 같은 구역장님이라도, 그렇죠, 교구장님이라도 그 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부모가 기도를 못하면 우리가 목양사역 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내가 그러면 20분씩 내가 돋보기도 시작한다, 이런 말 하나만 해줘도 있잖아. 그 엄마가 자기가 어제 기도당번이었대요. 릴레이 기도당번. 근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내가 되게 청년사역하고 바쁜 줄 아는데 어떻게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그게 자기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여기 와가지고 엉엉 울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부모도 터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 선교사님이 있어서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실래요? 찬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각자 머릿속에 한번 내가 정말 그동안 포기했던 기도 제목,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기도 제목,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날 돕지 않았어,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그런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20분 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기도할 때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 그냥 너무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간절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서 기도할 수 있게 좋겠다, 그럼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내 통로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무릎 꿇고 한번 하나님 앞에 20분 동안 내가 간절하게 우리 딸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내가 아픈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나 믿음이 없어서 맨날 하나님 의심스러운데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 제목 갖고 할까요? 무슨 기도 제목 갖고 오늘 한번 20분 동안 한번 기도를 뜨겁게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일단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 하나님 정말 피를 토하듯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낫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늘 이 밤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느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20분 동안 제가 시간만 쳐놓고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의 대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밤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예전에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그 아들 그 며느리 그 딸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그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 병이 낫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이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